Our next speaker will talk about how it really means to radiate, not just shine. Through Nietzsche's philosophy, she will share how we can find our own light and create our own values, instead of just reflecting others. Please welcome Kain Oh. 안녕하세요. 연사를 맡은 이르길씨 오가인입니다. 발표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 문장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 저 스스로에게서도 많은 해석이 나왔고 주변인들과 이야기해보았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의견이 다양한 그런 포괄적인 주제였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 한 방향은 이거예요. 샤인은 반사된 빛을 받아서 빛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달처럼 외부 세계에 빛을 받아서요. 그건 빛나기야 하겠지만 내 빛은 아니죠. 반면에 라디에이트는 스스로 빛을 또는 열을 생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나로부터 비롯된 에너지이며 빛은 셈이죠. 저는 이 차이에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빛남과 내면부터 퍼져나가는 진정한 빛. 반사와 방사의 차이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지 이를 니체의 철학에 입각하여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니체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이명으로도 유명한 브루이센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니체가 바라고 방사하는 삶이란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같은 것들마저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 외부의 힘이나 절대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며 가치를 창조해내는 자. 그는 이 개념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위버맨시. 우리말로 요약하자면 초월자, 초인쯤 되겠네요. 위버맨시란 어원을 분석하자면 넘어선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를 주인공으로 삼아 소설의 형식을 빌려 철학을 풀어낸 책에서는 사람의 단계를 낙타, 사자, 아이의 세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낙타는 빛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가게 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죠. 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복종에 익숙해진 이러한 사람들은 보복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선량함으로 변형시키고 겁에 질린 비굴함은 겸손으로 포장하며 비굴함은 인내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적인 굴종에서 벗어나 거부하기 시작하죠. 기존의 합리적이고 우연적인 도덕과 법칙들이 하라는 대로 살아간다는 강압에서 벗어나서 부정하고 투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나의 빛은 아니죠. 그들의 빛은 반항에 그칩니다. 그것으로부터 고통과 허무만을 얻을 뿐 삶을 완전히 긍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에 갇히게 되죠. 불합리와 부조리에 눈을 떴지만 적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굳센 믿음이자 절대자입니다. 이 단계에서 삶은 고통의 연속일 뿐이며 내가 가진 빛나는 이상과 이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세상을 비판적이고 가치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가진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의 단계에 이르러 사람은 삶을 즐기게 됩니다. 삶에 질리지 않고 이를 긍정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죠. 스스로 내면으로부터 가치를 창조해내고 이를 방사하는 자, 이 단계가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의 밧줄 위에서 위버맨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우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극히 목적주의적이고 방법론주의자인 우리는 당장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위버맨시가 되는 법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실 그건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니체일지라도요.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판단은 없거든요. 니체의 통찰입니다.
삶은 사실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에 가까운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기존의 절대적인 법칙, 도덕, 선, 그런 것들은 그저 우연히도 합리적이었던 견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깨달은 인간이 기존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부수고 자신만의 새로운 옳고 그름을 창조해내게 그런다면 위버맨시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니체는 그렇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고유의 가치관이라는 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멋대로 바뀌고 정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믿던 모든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단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분명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인간을 이끌겠죠. 니체는 더 높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의 당연하고도 분명한 것들을 언제든 파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지, 이 힘은 흔히들 힘의 의지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가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이며 기존의 가치로부터 성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원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혹하고도 불합리한 고통스러운 삶일 겁니다. 어쩌면 그 고통을 감당하기에 버거워 차라리 복종하던 때가 낫어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고통이 강해질수록 강자와 맞서는 자신의 고통을 즐기는 자, 즉 창조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고통에 직면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자를 우리는 위버맨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노라,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덕은 몰락하려는 의지이자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한 방울의 정신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덕의 정신이기를 원하는 자를. 그렇게 그는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위버맨시는 종교와 덕에서 제공하는 희망과 기회를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덕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내 것의 사명과 신념을 위해 살아가며 그것으로 인한 몰락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결함과 부조리, 불합리함과 불평등이 보이겠죠. 여러분은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과 의문, 그리고 방황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세상에 비추어는 빛을 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빛을 내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가 반사하는 빛에 쌓여 지금의 아픔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겠지요. 여러분의 미래에 부디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